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그날 밤에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진심은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너무 걱정되어서 따라 나섰다가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닥치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의 가슴에 두고 상처로 계속 남게 된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고 그분을 따르길 원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상처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선뜻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더욱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친히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감추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수와 아픔과 그 상처의 순간들 예수님께서 모두 다 들추어내시고 그 상황과 마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너는 나를 사랑했니? 지금도 너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니? 그래, 그러면 됐다. 나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베드로의 그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너를 내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신뢰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처음에 너에게 부탁했던 그 소명 반드시 네가 이루어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신뢰를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들과 그 상처들, 그 상황들 가운데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맞서라. 이겨내라. 그러면 성숙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소명들 그것들 굳게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주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친형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급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 같은 인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만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대략 3명 정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12 제자 안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나 있었기에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만한 야고보만 지금 3명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년에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들을 쭉 살펴봤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명의 동명이인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그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잘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던 야고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고자 3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가끔씩 때로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의 성장 말고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명성과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한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의 매일의 삶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봐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을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굳게 붙들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말씀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쪽 편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지금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특히나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후에 곧 이어서 이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3절과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잡힐 것이라 말씀하셨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들로부터 능욕당하고 매맞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절과 34절 말씀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9장 말씀 찾아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못 알아먹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이렇게 연거푸하셨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직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이야기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3번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3번 연거푸 나에게 주어졌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숙하고 비장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정말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본 것인지.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탁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있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이 힘을 가지고 또 신앙을 겸비하고 지혜로운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꿈꾸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은 더 확고해졌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분명히 맞다. 때가 되면 저분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상황을 그 때가
이루어져서 그 때가 되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권자를 차지하시면 우리 형제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자리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의 핵심부에, 권력의 최중심에 자기들을 놓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야고보는 충분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섬김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는 나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행하신 것이라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모습을 보신, 그 모습을 본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권력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적이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8절 말씀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너 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묻죠.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답합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모두 다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8절,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49장 12절, 에스겔 23장 31절에서 34절, 여러분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잔과 세례를 고난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구약의 그 성경 본문에서도 잔과 세례를 고난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당해야 될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38절의 잔과 세례도 같은 맥락에서 내가 그곳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너가 그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의 의미로 잔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의 의미로 잔과 세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권자를 차지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축배를 드는 그 잔, 지난 과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난 날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모든 일들을 출발하는 그 의미에서의 세례. 여러분 세례는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 모습들 다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삶들이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그 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의 의미를 3번씩이나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가 한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먹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너 내가 마시는 잔 받을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 너 받을 수 있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권력과 부와 명예에 대해서 야고보와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와 똑같은 이해로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런 이해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틀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과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한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라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봐도 좀 더 한심하고 좀 더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던 인물이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 세례 요한이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네요. 여러분, 이렇게 확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아, 그렇구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잘못된 것이라도 자기 틀과 자기 생각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었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도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죠?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면서 겸손과 섬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그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겠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아, 내 모습 가운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지만 그것이 이미 나에게 익숙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내면에 갈망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들.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누르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느닷없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가 보여준 그 모습은 야고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들, 그것들에 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권력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폭압적인 그런 굴림 위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수치심을 느끼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잘못된 모든 상황들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잘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수긍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냥 가족들 생각하면서 참자,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부가 생기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를 짓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거 보신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 격리 수용될 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재산권이 침해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환경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누군가 그것들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놓고 다투는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라고 질문합니다. 아예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두고두고 피곤해집니다. 힘이 있을 때 지근지근 밟아놔야 다시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섬김과 이런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훨씬 넘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영원토록 그 기억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로마 군정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지켜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모습조차도 없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주랭랑을 치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야고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야고보의 흔적을 계속 찾아보면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야고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야고보에는 아주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다시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과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지식과 지혜들이, 그 확신들이 더 굳게 세워져 갔죠. 여러분, 야고보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또 희망이 되어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야고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겠구나.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젖어들어야, 그래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매일의 성령 충만함이 나의 가운데 있어야 내 안에 넘쳐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한 그 죄악된 본능, 본성에서부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후에 야고보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들 끝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길 원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종교 하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안에 바라고 원하는 것 그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후에 놀랍게 변화된 야고보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도 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변화되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고,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분명히 맞다. 너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